할렐루야. 보물이 뭔지 알죠? 또 비슷한 말이 또 있다. 고물도 있더라. 고물과 보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게 보물인가? 어떻게 하면 저게 아니면 고물인가? 구별할 수 있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저건 보물일 거다, 저건 고물일 거다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국보급 보물인데도 불구하고 고물상에서 고물들과 엉켜져 있으면 사람들은 저 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물이라고. 절대 보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야드세일, 트리프트 스토어 아니면 앤틱샵에 가서 정말 보물을 건지기도 해요. 고물상과 같은 곳에서 정말 좋은 걸 찾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와 반대로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 고물인데 이걸 찾아다가 박물관 진열장에 넣고 조명을 쫙 비추니까 정말 값이 있어 보인다, 정말 보물답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사람도요, 내가 어디에서 누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분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에서 누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 저 똑같은 사람이야, 끼리끼리 놀아, 그냥 그 친구 보면 알잖아 해가면서 그냥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평가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골라서 잘 자리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 감투 준다고 덜썩덜썩 그 감투 잘못 써가지고 얼마나 또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우리는 보셨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는 고물과 같은 고장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물은 뭐예요? 고장난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우리도 고장난 고물과 같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딱 집어냈더라고요. 딱 집어내가지고 보물과 같은 권세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기록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더니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라고 했는데 권세자는 권세 있게 당당하게 좀 사셔야 돼요. 내가 권세자라고 말로는 하는데 어디 가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주눅들어 산다면 이거 권세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눅들어 기죽은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사람 등 뒤에서 끼우끼우 타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등 뒤에서 이제는 나오셔야만 됩니다. 나오시고 그래야만이 여러분 권세자로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어느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격 큰 분 뒤에서 딱 앉아 계시면은 앞에서 한참을 찾아봐야 됩니다.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나오셔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물과 같은 권세자로서 확신하시고 언제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자신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자로서 일을 하셔야만이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얘기 이제 가보시자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엘리야 정말 권세가 당당했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가 팍 죽어가지고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사이 그냥 추락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앞결을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만까지도 그렇게 능력이 있던 사람이 며칠 사이에 팍 주저앉아 버립니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도망자인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영적으로 주눅이 들면 우리들은 어디로 도망가는가?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는가? 여러분, 도망들 잘 가셔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로 바알의 선지자들 아주 싹 전멸시키고 가뭄에 비가 오게 하는 등 영적 능력이 넘쳤던 이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무서웠습니다. 이사벨이 무서워가지고 그는 도망가는 겁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겠다는 바로 이사벨이 무서워서 하나님께로 피할 줄 알았더니 어디로 피해요? 세상으로 도피하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피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시험이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피할 줄 알았더니 놀랍게 세상으로 줄다름치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영적 능력이 넘쳤는데 주변 환경에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간간히 제가 말씀드리죠. 중앙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과일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딸꼭 따먹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겠느냐고요. 빤히 알면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시면서도 네가 먹었느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고, 네가 먹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잘못했나이다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회개하는 길입니다. 그게 살 길인데 끝까지 우리는 그걸 감추려고 나무 뒤에 숨는 거나 사람 사이에 숨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시 고물과 보물 얘기 한번 해보시자고요. 고물과 보물을 구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고물상에 있는 물건인가 박물관에 있는 물건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고귀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돈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보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좋은 존귀한 자리를 딱 떠나서 세상으로 도망친다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가중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온 우리를 보물처럼 여겨줄 줄 알았더니 우리를 고물로 취급해 버리더라고요. 너는 고장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사람이 세상으로 나왔을 때는 너는 고장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도 반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바로 엘리야, 세상에 나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쳐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신세 타령을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신세 타령을 해? 하나님께 신세 타령을 하더라고요. 아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영적이 넘쳤던 이 선지자가 초라하게 자신의 목숨 하나를 건져보겠다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자, 우리들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때로는 세상으로 피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세상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피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오히려 역전돼서 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죄성을 가진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고물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보물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보물과 같이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지만은, 자칫 위급한 상황에서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는 있어야 할 자리를 그냥 홀연히 떠나서 세상으로 도피한다면 보물이 아니라 고물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의 기록을 보면은 시냇가의 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철에 맞춰서 열매를 맺어주고 이파리가 항상 싱싱한 이유가 뭐냐고요? 위치에 썼습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싱싱한 나무, 철 맞춰서 열매를 맺어주는 존귀한 나무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썼습니다. 그 위치가 어딘가 시냇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있었기 때문에 풍족한 물을 통해서 철마다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무성한 것은 이 나무가 존귀하게 여김받고 보물처럼 여김받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이게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바로 위치 어디에 있었느냐? 시냇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형통한 나무, 이파리가 늘 싱싱하고 늘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준 이 나무를 자리를 바꿔버리면 어떨까요? 자리를 바꿨더니 그때는 보물이 아니라 고물처럼 메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있었을 때,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을 때 보물과 같이 여김을 받지만은 내 자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고물처럼 나중에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는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 품에 있을 사람이 하나님 품을 벗어나서 더 좋아 보이는 세상길로 나갔더니 결국 거기서 고물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서 믿음 생활하는가? 매우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믿음 생활하는가? 보물처럼 존귀하게 쓰임받을 때 그 자리를 잘 여러분 지키셔야만 합니다. 절대 세상으로 도피할 생각 버리시고 주어진 위치에서 더욱더 여러분 인내할 때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고 자기 위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세상으로 피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했더니 두 번째는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보물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고물 취급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고물의 자리로 내가 추락했을지라도 그냥 놔두지 않냐고 건져내 주시려고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잡고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엘리야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자고요. 광야길을 하루 종일 털썩털썩 걸어서 한 노뎀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타령을 하는 거예요. 무슨 타령하는가 했더니 4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내가 죽기를 원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면은 이런 소리 저도 간간히 들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차라리 소리를 간간히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소리는 뭐냐? 차라리 죽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생명 걷어가달라고. 근데 생명의
권한은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우리도 하소연했는데, 오늘 여기 엘리야도 내가 죽기를 원하노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합니다. 차라리 죽게 해달라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런 소리를 할까? 얼마나 힘들면 저런 소리를 할까? 때로는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가 끝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돌멩이만 던질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그를 돌봐주지 못했으면, 그에게 얼마나 우리가 도와주지 못했으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도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달라는 겁니다. 죽여달라고. 그것도 언제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는 것도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지금이라고 했더라고요. 지금 당장 내 생명을 거둬가달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생명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어떤 극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만 합니다. 시험이 왔다고 자리를 피해버리고, 세상 삶이 힘들다고 자기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런 경우 너무 힘들어서 피해버리지만은 반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하는 일마다 너무 잘 풀리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영적인 자기의 자신을 피해버린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믿음을 피하는 순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가장 존귀하고 보물과 같은 이 존재가 고물로 추락되고 마는 겁니다. 고물로 되어서 버림받았을 때, 세상도 받아주지 아니할 때 주님은 잊지 않고 우리를 다시 찾아주심에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전멸시키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의 불이 내리게 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엘리야는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도망치더니 결국 하는 말이 주여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 모습이 곧 고물과 같은 존재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서 근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이탈해서 세상 길로 가면은 해결될 줄 알았지만 결국 세상에서는 고물과 같은 존재로 더 버림받고 두 번의 상처까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락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자포자기한 엘리야를 어떻게 했는가? 5절의 기록을 보니까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똑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서 먹으라는 이 말씀을 마음껏 먹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영적 회복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말씀을 먹을 때 세 번째 뭐를 주시는가 했더니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 기력이 약해지면은 그 기력을 회복시키려면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으면 됩니다. 사람이 건강하면은 질병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럼 접근하지 못한 질병이 영원히 떠난 거냐?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서 호심탐탐 질병도 노려보고 있다가 내 어떤 약한 본을 치고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완전히 내게서 떠난 줄 알았더니 죄는 호심탐탐 내 곁에서 노려보고 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을 때 죄의 접근을 우리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에 있었을 때 죄가 내게 가까이 못하고 멀리 가 있다가 내가 또 세상 길로 근접하면은 죄는 다시 내게로 근접해서 호심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멀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영성으로 추락하기만 하면 곧바로 나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자꾸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예배를 피하려고 합니다. 세상길은 얼마나 좋으냐고 예배를 피하고 세상길로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먹으라고요? 떡과 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떡은 바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떡인 말씀을 먹을 때 성령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날교회는 기도만 죽으라 죽으라 하라고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먹고. 그런데 말씀을 전혀 먹지 아니하고 철야 기도에다 금식 기도로 성령이 충만할 때 마귀가 시험거리 조금만 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냥 쓰러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전혀 먹지 아니하고 죽으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잘 주저앉더라고요. 시험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시험에 걸리는 이유가 뭔가? 바탕이 없었더라고요. 기반이 튼튼해야만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데 바탕이 없이 성령만 충만하니다 보니까 마귀가 와서 건드리면 그냥 퍽퍽퍽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분들한테 꼭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먹고 기도하시라라고. 기도하고 먹고 기도하고 먹고 하시라라고. 그래야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어떤 마귀 와서 흔들어도 끄떡없이 승리한다고 늘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고 있으니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없이, 말씀 전혀 없이 기도 많이 하노 우리 충만할 때 쓰러지는 경우가 뭐냐? 말씀으로 기반을 튼튼하게 닦아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초를 떡으로 바로 말씀으로 채우고 바로 성령, 바로 기도로서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떡과 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회복이야 잘 먹으면 회복이 쉽습니다. 영적인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먹으면 영적 회복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먹고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회복도 그래요. 한번 떡과 물로 부족할 것 같으면은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하시면서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냐고요. 목적지 가서 무슨 목적으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느냐고요. 엘리야는 기운을 차려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까지 가셔서 가야 할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왜 떡을 먹고 왜 물을 먹어야 되느냐? 기운을 차려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지라도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이 땅과 하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요. 우리 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 가는 길에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먹지 아니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로 지금 먹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을 먹고 계십니다. 충만하게 아버지님 드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새날교회와 성도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고갈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떡과 물을 먹고 마신 엘리야에게 8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말씀 한번 충만히 먹었은 게 끝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령이 충만했은 게 끝이 아닙니다. 40주야를 갈 때 매일 먹고 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한 번으로 회복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두 번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보배롭게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